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더하여질 때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며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못한 재정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 곁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들은요, 외부 활동을 할 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겹칠 때는요, 마음이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요, 시력을 잃고 난 이후로 그러한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험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면서요, 다시 한번 힘주어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요,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는요, 본래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속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고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을 완전히 뒤틀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 회사원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차피 보험이 있으니까 좀 더 길게 이 병원 생활을 하는 게, 그러면서 좀 쉬는 게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사고도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이나 걱정 없이 그 말을 따라서 한 달 넘게 병원에 머물렀답니다. 그리고서는 실손보험과 뭐 그 기타 보험에서 합쳐가지고 700만 원 가까운 이 보험비도 받았다라는 거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완전히 일석이조의 만족함이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반년이 지난 뒤에 불거졌습니다. 보험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외출 기록과 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훨씬 넘긴 입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결국 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줘야 했고요.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럴 줄 몰랐었겠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설마 나 같은 사람까지 조사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이러한 자기 속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것.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한 자기 속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선 속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여러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아끼지 않고 이 말을 전했던 겁니다. 누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들려오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명이라 여기면서 믿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삶의 무게가 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긍정적으로 밝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쁜 것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모든 빛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는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하늘의 빛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또 해와 달과 별도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또한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빛의 방향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빛은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빛은 결코 그림자를 남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변함없이 비추고 계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단 한순간도 회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느끼는 감각이 잠시 어두워졌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실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삼성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활동보조 바우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활동 바우처 신청을 하면 심사 질문지가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바우처 시간을 필요한 만큼 받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저도 활동 바우처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한 달에 며칠씩은 혼자 지내면서 활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우처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우처는요, 3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기준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만 이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심사 기간이 다가올 때면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지금 받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150시간이라는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늘어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시간이 늘어났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도 어떻게 해서 시간이 내가 늘어났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교회가 있는 곳에 이 교회가 있는 그 1층에 주차장 조경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밖에 설치되어 있던 이 에어컨 실외기를 모두 옮겨야 하는 일이 몇 년 전에 생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이 세입분들과는 다르게 모두가 가정용 에어컨이었었기 때문에 배관의 길이의 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실외기를 옮기면 더 이상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뜨거운 여름을 에어컨 없이 그냥 지내야 할 형편이었던 거죠. 그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마음이었었고요. 도저히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고요. 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요.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도 제목을 받고서는 기도는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너무 궁금해 하시는 한 분이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이 소식 들은 바로는 도저히 본인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교회에 가서 봐야겠다라고 오셨던 겁니다. 이제 건축가 출신이셨던 거죠. 마침 그분은 이제 건축 관련 일까지도 또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만남을 계기로요. 찾아오셨던 그분이 이 시스템 에어컨 공사라든지 또 우리 교회의 바닥 타일이라든지 여러 공사를 그 당시에 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때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었는데도요.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거나 겨울에 난방을 켤 때마다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셨는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그때는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요, 그 많은 손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아졌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청장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작정하여서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번 공사 역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은사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18절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도 우리들에게는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분은 그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건, 곧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인 겁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맨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첫 열매였죠. 그리고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풍성한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거둔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초실자료라고 불렀는데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요, 온 들판에 가득한 나머지 곡식들을 안심하고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풍성한 추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앞으로 완성될 크신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표시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더 크고 완전한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난과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은요,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께 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참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그를 붙들어 준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시각장애로 인하여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우리 모두가 육신의 눈을 다시 뜨게 되기를 소망하자라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희망을 주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좋은 선물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어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주신 새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둠은 여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빛 가운데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이끄는 자기 욕심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첫 열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것만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견디기 힘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도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예민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이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위 속에서도 애써 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소중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럽의 한 나라에 몹시 가난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요, 하룻밤 묵었던 여관에서 자신의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던 그에게요, 신발 한 켤레는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득하는 채로요, 그 화를 사기고자 그는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그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청년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신발을 잃었을 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애초에 신발을 신을 발조차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청년은 그날 이후로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붙들고 불평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결핍에만 눈을 두면 평생 원망 속에서 살게 되지만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시작을 하면서 훗날 그는 큰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남은 평생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폭염으로 인해서 그동안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햇볕이 헛되이 내리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햇볕 아래에서 농가 밭에 곡식이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의 열매들이 단맛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무더위로 인해서 해로운 벌레들이 번식하지 못하고 그 기승도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여름 햇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잘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의 가치를, 좋은 것의 그 여러 가지 제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전에 나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지치고 힘든 분이 있다라면 그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이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어지는 천정보수공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 여름을 지나는 모든 성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계획되어지고 있는 성전 보수 공사도 주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자리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성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